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과 동일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 2.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난주 설교 제목과 똑같이 이 제목을 동일하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간단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설교했지만 저도 알고 또 한 주 동안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주 보내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과 틀리게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 주 더 말씀을 우리 공동체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드렸던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 이거에 대한 먼저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시 상기시키는 마음에서.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과 여러분들 연결시키면 좋겠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중요한 건 신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오늘 우리는 각자 다른 디자인과 시간과 날씨에 맞게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결코 벗지 못하고 계속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은 거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첫 번째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가 설교하면서 중간에 중요한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을 말씀드렸거든요. 뭐냐면 다 아시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자, 좁다. 협착하다. 자, 그런데 그 문이 어떤 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을 제가 3글자로 얘기했죠. 바로 이것은 십자가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이 십자가를 그래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만들어지고 능력이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가요, 신분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자, 3번째는 사실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 약해요. 오늘도 또 복음의 능력으로 못 살았네. 후회하고 또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약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나 강한 게 문제가 아닌지, 나의 의,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 내면으로부터 이것이 결단되어지고 수용되지 않는 부분. 자, 그래서 3번째 제가 한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못질해야 된다. 못질해야 된다. 매일 못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기억하시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의 요지거든요. 자, 제가 지난주 얘기를 복습하셨으니까 저도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 정말 나는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저는 전했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냐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지난주 설교 듣고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정말 한 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내 삶이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내가 정말 살았냐. 그 삶의 능력이 정말 나에게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을 통해서 권사님과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오후에 이런 내용의 카톡을 주셨어요.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제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말씀보다 제 생각을 우선시하는 나 아니라고는 발뺌하지만, 근데 그 다음 중요하거든요. 현실에 보여주는 것이 참 답답하네요. 자, 그리고 뭐라고 이분이 마무리하셨냐면, 그래도 목사님,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제가 그거를 듣고요, 권사님의 그 표현에 아멘, 아멘 곱하기 2, 3 제가 이렇게 공감했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 카톡을 보내주신 이 권사님, 성도 이시시거든요. 예. 이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카톡의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사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지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안 되는 거 오늘 제가 또다시 설교하는 건 더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워요, 저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 우리의 화두이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같이 읽은 이 본문, 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는 사실 이 부분을 근데 다루고 있어요. 자, 로마서는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인생이 변화됐고 또 우리 인생이 새로워가지는지 구원의 어떤 여정을 이 로마서가 사실 다루고 있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에 대한 훈련과 몸부림이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는요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보면 16까지 나오거든요. 6장까지. 근데 이 로마서를 보면 크게 이 로마서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 1장에서 8절, 1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 개인의 변화된 신분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8장에서부터 그리고 11장까지는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반면 그 다음 로마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후반부인데, 여기는 구원받은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지를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바꿔 말하면 전반부는 인간의 존재,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진 새 피조물을 인정하고 인치시며 축복하는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이라면, 후반부의 내용은 그 인간의 변화, 그 변화가 우리 삶과 우리 행동 속에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는 거는요, 우리에게 큰 힘임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우리가 믿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아는 지식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걸 봅니다. 자, 근데 믿고 사는 거, 전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는 것보다 더 전국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은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 실천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니는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 아니, 어떤 의미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실망하고 슬픈 모습이, 죄송한데 저에게만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아는 것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아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우리는 아마 박사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실천의 삶을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마치 제 머릿속에 상상되는 건 이거예요. 과수원에 과실수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다섯 해가 지나도 열매 없어요. 어찌 그 열매를, 그 나무를, 열매가 아니라 나무를 과수원에 놔둬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 2. 자,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3가지 결단을 하면 좋겠다. 우리가 3가지 이것을 위해서 꼭 기억할 게 있다라는 것을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1절, 자,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자, 이들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1절에 예배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 퍼스트,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비춰주면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무엇을?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시다시피 이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일주일에 나와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힘든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길어서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이 무너진 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사실 현장이잖아요. 이제 공감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보면 우리 환경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옛날에는 주일은 다 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주일날 쉴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상황들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놓여있는 이 상황들, 여러분 솔직하게 표현한 목사인 제가 이게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왜냐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나오신 거예요. 이 더운데 다른데 좋은데 갈 데가 있지만, 하긴 여기도 시원하긴 하지만 이렇게 예배 오신 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자, 1절 다시 보시면 여기 뒷부분 한번 보여주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뭐가 예배냐? 영적 예배라고 말하면서 그 뭐가 예배인지를 중간 부분에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중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시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라고요?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 보니까 산제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산제물. 여러분, 이 산제물이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때는 예배, 제사였잖아요. 제사하려면 짐승, 뭐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것들이 이 제물이 되어 있었어요. 막 그들을 가져오면 그들을 각을 떠서 그들을 이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번제 예배, 뭐 태워서 드리는 게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복음이 뭐냐는 거, 복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을 와서 뭘 데려와서 죽이는 그런 예배 하지 말고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에 힌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산제물이 뭐냐 다시 비춰주면 거기 보면 뭐라고 됐냐면 너의 몸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산제물은 뭐냐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산예배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차가 안 오는 거야? 버스가 안 오는 거야? 자, 이게 예배의 시작이고 이게 산제물이 된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자,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이 표현이 너의 몸을이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상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2절에 보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바로 전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산제물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정성과 땀과 헌신과 심지어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 산제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이 아멘. 자, 그런데 앞에 게 없이 뒤에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실제로 하나님과 만난 예배가 불가능한데 다른 것들 삶의 예배가 될까요?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자, 아무튼 뒤에 2절이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그랬는데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2절에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뭐냐면 할 것과 하지 말 것. 네. 처음에 하지 말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뭘 하지 말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꿔 말할까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삶의 어떤 기준, 가치, 이것을 우리가 너무 절대적인 것으로 추구하고 물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한편으로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이에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늘 이슈로 만들어진 그 일이 그게 영원하지 않는 것을 보거든요. 호떡 뒤집듯이 어느 날 그것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걸 다 쫓아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누릴 수 없고 정상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그거를 추구하지 말고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반면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하지 말라, 그 다음 하라고 돼 있죠? 뭘 하랍니까? 다시 비춰주시면 거기 하나님의 비춰주시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분별되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2절. 거기 중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변화를 받아. 쉽게 말하면 우리가요 변화 없으면 절대 선,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추구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2절에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1절에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우리를 바꿉니다. 아멘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예배가 나를 바꿔. 한 번만 드리니까 안 바뀌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고 예배하는 자로 서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줘요. 심지어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것이 우리 속에 기억돼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 내가 산 재물, 영적 예배, 이 예배에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늘 예배하면. 자,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 이게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볼게요. 3절.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면 생각하라. 지금 제가 봐도 대충 3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중간에 나오죠. 중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할게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간의 생각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은 각자 다르긴 다르지만 그 말씀의 중심, 중앙은 서로 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각자의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커다란 줄기, 이 줄기는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말씀 말고 정확한 일반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궁금해요. 설교로.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몰라도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설교 제가 전하고 설교를 나눈 이후 여러분들의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 바뀌시거든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보면 제가 알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좋았다 나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우리의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지금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저 그거 많이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정말 그 이유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드러나지고 나타나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을 말씀의 기준으로 바꿔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내 생각, 내 중심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 안 그런 척 지금 하시는데 다 사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맞잖아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정의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맞습니까? 자, 근데 그거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내 생각을 주장해서 끝까지 중에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 저한테 하는 얘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그래도 힘들어도 마지막에는 붙잡을 수 있는 용기. 그러면요, 내가 관철시키고 내가 그냥 이끌어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잘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묵상하는 건데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몸부림치는 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개척 후에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전하고 난 뒤에 조금 제가 막 핏대로 올리는데 제가 조용히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끝에는 제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막 그냥 통성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나 두 개의 기도 제목을 던지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항상 예배를 마무리해요. 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마무리하냐? 그래야 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오늘 말씀 끝나서 찬양 하나 부르고 축도가 마치고 이렇게 해도 돼요.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몸부림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저만 앞에 우리 전도사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아직은 잘 이해 안 되고 잘 어렵지만 그래도 해볼랍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더불어서 주중에도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세요. 수요일날도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수요일날은 말씀도 전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새벽에도 나오세요. 주중에도 나오셔서 문 따고 들어오세요. 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 비밀번호 다 알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직 덥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로 이 가을, 풍성한 가을 열매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 저와 여러분, 이 도전에 응답하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선 세 번째, 제일 중요할 수도 있지만 다 중요해요. 세 번째 뭐냐면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으로 우리로 다른 사람으로 확장되고 넓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살펴본 3절까지 그 3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이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우리의 생각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혜롭게 바뀌면 지혜롭게 바뀐 생각은 반드시 지혜로운 행동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4절은 바로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4절, 5절이. 그것은 나 중심에서 우리로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생각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4절 제가 읽을 테니까 5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지체 앞에 많은, 모든, 서로, 모든, 많은 이런 표현이 좀 있어요. 그럼 지체가 뭡니까? 지체는 팔, 다리, 몸통 아닙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지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 각자가 함께 아름다운 뭐예요?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요즘 현대인들 뭐 이런저런 문제의 원인과 그들의 어떤 중요한 색깔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그중에 저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저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요하시잖아요. 자, 그러니 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다 중요해, 서로가 다 중요하면 이게 어떻게 근데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세상이 엉망이에요. 이 전쟁도 보세요. 웃겨요. 다 각자 자기가 옳대요, 자기가 맞대요. 이게 말이 안 되고 너무나 속상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중요하죠. 가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는 거 앞에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실 정리가 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교계를 진단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구동성 동일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한국교회 부흥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전도해도 사실 안 된다. 아니, 전도 웃긴다. 전도는 그만두고 니들이나 잘해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욕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지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이 늘 번쩍번쩍 나요. 사실 뉴스 보고 이럴 때 보면 아마 우리도 동일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그 모든 원인이 뭐냐? 저는 여기서 찾고 싶어요. 나 중심적인 생각. 내가 소중해. 우리 가정이 소중해.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이 소중해. 우리 교회가 소중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앞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누를 범할 수 있어요. 이런 물이요, 흘러가지 않고 그 물이 정체돼서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이끼가 끼고 반드시 나중에는 물고기들이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흘러가야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은 나에게서 남으로 흘러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라온지구촌 교회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작은 교회예요. 조그만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솔직히 우리도 힘든데 뭐 이 여름에 뭐 다른 교회 가서 우리가 뭐 복음 전도한다, 이거 사실 세상이 뭐 웃기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당신들이 뭐 이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 복음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 우리 라온지구촌교회 저기 가면 써 있잖아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변화하고 치유하려면 복음을 흘러보내야 되는 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자, 이 일을 준비하자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개척을 코로나랑 같이 했잖아요. 제 하나님이 코로나랑 같이 하면서 제가 개척하기 이전에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신 게 있거든요. 옛날에는 개척하기 전에 개척을 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였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를 길게 지내면서 보니까 보이는 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교회들도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저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저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게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영통에 있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라온지구촌교회에 소속됐다면 그 소속되셨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이 나누는 뜨거운 여름,
물론 한 번에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그게 큰 역사가 이것도 믿음이 없는 소리죠. 사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질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 1절에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산제물이 되는 거, 산제사. 예배를 회복하자고요. 예배 웬만하면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드리겠지만 알아요. 저도 안다. 우리 상황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죠.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 내 환경을 그런 환경으로 주님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각자의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개인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사로잡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면 세 번째,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그들을 품고 우리가 일어서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라원지구촌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나름대로 또 의미 있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일어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아까 첫 번째 우리 불렀던 찬양 우리 부른 다음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래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빛의 사자들. 우리 1절과 4절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함께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아멘. 진리 모르는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3절 한 절만 더 할까요?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이 진리 전파라. 이 진리 전파. 산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한 주 승리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한 주 승리하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 복음의 능력을 살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셔 예배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 공동체 세상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작정, 오늘 이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흑암의 세력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또 됐습니다. 주님 물러가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온지구촌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세워주시니,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님 부탁하신 말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